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원에서 우리 교회 위하여서 가을 행사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만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정직한 자만이 주님의 공의를 덧입게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두 편의 시를 읽었는데요. 시편 35편, 36편은 모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에 제일 많죠. 그만큼 다윗의 노래가 가장 애절하고 또 가장 문학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에 다윗의 시를 가장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실제로 시대를 거슬러서 역사를 흘러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강조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억울한 일 당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거든요. 정말 잘해줬어요. 아플 때 죽 끓여다 주고 교회 가기 힘들어서 다리 아프다 그러면은 어깨동무 해주고 그리고 뭐 반찬 떨어졌다 그러면은 밑반찬 만들어서 갖다 주고 정말 이 한 사람 위해서 뭔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해 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잘못이었다고 이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라고 모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배반감 드시겠죠? 실망감도 드시겠죠? 좌절감, 낙담 이런 마음 드시겠죠? 이 마음이 더 커지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자기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나한테 뭐라고? 이러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화가 점점 커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한 번도 이런 마음 안 품으셨나 봐요. 예. 정말 이 사람이 미워지면 나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줬건만 나를 배신을 해?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이러면 화가 나서 똑같이 보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화가 나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믿었던 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때에는 시편 35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줬건만 왜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5편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죠. 다윗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정성껏 섬기고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아플 때는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기도 해줬는데, 내 형제를 섬기듯 내 어머니를 섬기듯 그렇게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사랑했는데, 근데 내가 곤란에 처하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치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배울 것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 때문에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으셨을 때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이걸 실제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맨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경제력, 군사력이 다윗의 한 손에 다 쥐어집니다. 그러면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 자기를 모함한 사람 분명히 가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요 몇 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대위 몇 명만 보내면 돼요. 그럼 금방 끝나요. 다윗 그렇게 안 합니다. 복수할 힘을 가졌을 때조차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냐면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아하, 저 사람이 모르고 저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차마 깨닫지 못하여서 순간에 자기 이익에 눈멀어 그렇게 한 것이지. 용서하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자.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꼬맹이, 초등학생들이 반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투닥투닥 다투잖아요. 그러면 한 친구가 와서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다 이릅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날 뭐라 했어요. 이렇게 이릅니다. 그 말은 내가 쟤를 혼내줄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대신 혼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정말 화가 나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다짜고짜 해코지하고 당신이 그랬다며!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맨 먼저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욕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웃어 넘기십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시편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엄청난 분노를 기도로 다 풀어냅니다. 당사자한테는 안 해요. 자기한테 해코지한 그 사람한테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로합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차라리 나한테 다 뱉어라.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기도함으로 네 분노가 사그러진다면, 네 마음이 진정된다면 나한테 해라. 그게 옳은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억울한 일 당하시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시든, 특별히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만나시면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첫 번째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꾸준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제도 사울 임금 이야기 드렸는데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을 살려서 놓아보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분은 이 나라의 초대 임금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감히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수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 만나시면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우리 36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편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주여 제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손에 칼이 쥐어져 있었다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저 사람한테 보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7절에 나오죠. 36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햇빛 아래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불볕더위에서 막아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숩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만나시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할 때만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했을 때 나도 나쁜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을 음해해야지, 모함해야지, 보복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싹 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악과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제하셔야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한 번 노래합니다. 10절 말씀, 36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마음이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잘못된 기도를 하면 결코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인데 그땐 저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잖아요. 이제 가을로, 여름방학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친구가, 제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컨닝을 합니다. 요만한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어디다 잘 숨겨놓고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컨닝을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그래서 결과가 늘 자기 실력보다 10점에서 많게는 20점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한테 한 번도 안 들켰어요. 시험 감독관한테 한 번도 들키지 않고 계속
쪽지 놓고 컨닝하다가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이 친구가 어느 때부터인가 그 시험 결과를 진짜 자기 실력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10점, 20점 많게 나오는 점수가 진짜 자기 실력이라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에 학력고사 보러 시험장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컨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는 가방부터 시작해서 다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쪽지를 못 들고 들어갔죠. 시험을 봤습니다. 대학을 지원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때 나오던 점수로 대학을 지원했는데 그 점수에서 20점 아래 점수가 나와버렸거든요. 이 친구가 놀라버린 겁니다. 내가 평소 나오던 점수가 왜 안 나왔지? 놀라버린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릅니다. 이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사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 지경까지 가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 새벽에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